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신명기서 15장은 이미 민수기에서 언급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좀 더 풀어서 더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뭡니까?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 돈을 꿔달라 그러면은 안식년이 돼가지고 돈을 못 갚잖아요. 그죠? 돈을 갚을 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꿔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종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이 규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줘라. 그러나 그 주인을 사랑하면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영구히 종이 되게 하라. 그런 내용들,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이 수컷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안식년이 회복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함을 주고 안식년에,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빚은 면제해줘라.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 중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나의 소유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나의 소유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거저 주어진 것이지 영원히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러 가는 날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날,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안식하는 이 날이기도 하죠. 나의 영혼과 육신도 때가 되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참 안식을 얻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사용하라고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나의 인생,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소유물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유용하게, 편하게 살으라고 나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잠시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안식년이 지금의 경제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는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왜 다시 돌려줘야 되냐, 원주인한테.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왜 원주인의 땅에게 돌려줘야 되고,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인데, 왜 자유를 줘야 되고, 내 소유인데,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이 이해가 가거든요. 원래부터 내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나의 이 소유로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자기 자녀들한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술수를 쓰고 편법을 씁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또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악이 받쳐가지고 미친 듯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에 살고 경제에 죽고 이런 삶이 아니라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지 말고 놀고 먹어라, 게으르게 살아라, 무소유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소유로 살아라?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무소유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동소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요, 개인의 어떤 나의 강한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오늘날에 이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집이요, 주택이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집이 남아 돌아야지 정상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주택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쪽방이라는 곳에 살고, 이 제대로 된 주택에서 주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집이 없어요. 이 골고루 이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사회주의, 복지주의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경쟁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죠?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경제를 누굴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욕심만 부리는 이 경제로 돌아가면요, 큰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런 부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풍요롭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도 경쟁 원칙에 이 민주주의 경제 체제도요, 시장 경제 체제도 복지라는 것을 우리 개념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부에 이 나눔이 있을 수 있게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 부를 나눠주잖아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또 주는 것도 옳지 않죠.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또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이 경제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이 사는 복음의 축복을,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처음 난 소나 양의 수컷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먹어라. 그리고 피는 먹지 말고 쏟아버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 왜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뭐 햇과일, 햇곡식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용하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풍족하게 사용하고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식년에 이루어져야 될 빚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잘 사용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만 있는 걸로 만족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욕은 만족시킬 수 있으나 그것이 무익한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의 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잠시 빌려 쓰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의 축복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